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로 마지막 4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주님, 이 시간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는 한 명의 사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하는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에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요, 바라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란을 일으킨 주동자다. 살인하고 감옥에 갇힌 그런 자다. 그리고 그는 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보지만 사복음서에 이렇게 바라바처럼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진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첫 번째 이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도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복음서에 바라바라 하는 이 사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우리가 보았듯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꾸미고 폭동을 일으킨 자이며 강도였고 살인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바라바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냥 살인자가 아니었고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로마에 대하여서 반역한 사람을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처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로마에 반역한 자들을 무조건 체포하여서 사형시켜 버리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자의 본보기로 오늘 바라바라 하는 이 사람을 공개 처형, 즉 십자가 처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단숨에 죽이는 형이 아닙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과다 출혈로 천천히 아주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바라바의 죽음의 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로마 군인들이 바라바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다가왔고 죽음의 공포가 바라바를 덮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다가오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라바가 예상과는 다르게 바라바에게 로마 군인은 그가 묶여있던 손의 수갑을 풀어주고요, 발에 채워있던 착고를 풀어주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너는 석방이다. 나가도 좋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라바는 자신이 자유인에 되어서 풀려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바라바에게 로마 군인이 또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내가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 예수가 대신하여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로마 군인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옥문을 열어놓고 그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라바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숨에 사형수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바라바에게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았구나라는 이 펄쩍펄쩍 뛰는 듯한 기쁨을 감추지 않는 동시에 바라바에게 한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처형에 자신을 대신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이 못 박히다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난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 예수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 십자가 못 박는 곳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헤치고 나아가니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유대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 눕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박혀야 되는 저 손의 십자가, 내가 박혀야 되는 저 발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양 참 처참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로마인을 향하여서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에 바라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라바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처형을 주도하는 로마 백부장의 말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라바는요, 분명히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분명히 예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바라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는 강도였지 않습니까? 밀란을 꾸미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또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바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바라바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처형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이름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라는 말과 아바라는 말의 합성어가 합쳐져서 바라바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바라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시작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 그리고 바돌로메, 그리고 바예수, 이렇게 앞에 바자를 붙이는 이름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라바의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자이고요. 바라바는 즉 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바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살면서 율법을 공부하며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암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 이 십계명은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잘 알고 암송하는 자가 바라바였습니다. 우리도 십계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요,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라바는요, 율법 모두를 다 범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율법을 다 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만 이렇게 율법을 어긴 자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치리한다면 우리는 모두 저주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은 무엇을 해라는 율법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는 자가 되어서 저주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구약 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읽고 암송한다 하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압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중에요, 누구든지 남을 미워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자에게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가늠하고 탐욕스럽고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렇게 빌라도가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었음을 지금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비유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문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 문화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 문화의 결론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 예수님을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들을 죽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들이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죄의 열매지 죄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죄는요, 내 인생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제 길로 각기 제 길을 가면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양,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의 특징은요,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종말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뿐입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엄마 아빠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천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을 바라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라바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데요? 바라바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사형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죄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바라바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라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바라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